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축복됨이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죠. 당연히 예수가 믿음의 중심이죠. 제가 늘 말씀 시간에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믿는데 나를 믿었었던 내가 이제 누구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었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떤 신비냐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 창세기 22장,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신기하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에요. 구속 역사의 첫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이 복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던 나에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를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눈을 크게 뜨고 봐보세요. 305쪽이에요. 305쪽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남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할 때 창세기 12장 4절도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 태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뭐가 중요해요? 자세. 예수를 믿는 이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의식 자체가 형통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늘 복의 말씀을 할 거라고 하는 이 형통의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을 줄 거라고 하는 승리의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풍부의식. 하나님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세와 태도는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하든지 잘 되라고. 강석원 목사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되라고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내 설교 듣고 시험 들으라고, 못 되라고, 넘어지라고, 저주받으라고 설교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관계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건강하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정상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별로 바르지 못하고 목사를 향한 마음도 별로 바르지 못하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명의 삶 첫 시간 30부분에 하는 것이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절대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 제가 지난주도 공부를 하면서 서론을 제가 2시간 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론이다. 이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의 삶.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삶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를 안 하면 미안한데 확신의 삶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은 필수고, 출애굽기나 구약개론이나 신약개론, 성경 통독이나 출애굽기는 제가 선택이라 그랬어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공부는 필수 과목으로 하실 수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돼야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여러 마음속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석원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왜요?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속에 벌써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그게 내 영적인 바로 직격탄의 영향력을 딱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관계에 신경 써야 되고, 관계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그 믿음은 뭐와 연결되는가? 사랑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정상적인 믿음이 있을 때,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태도가 다르다니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의식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잖아요. 그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의식이 안 바뀌고 나는 믿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의식이 바뀐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의식이 바뀌어. 의식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 우리 옆에 사람을 악수를 하면서 새벽엔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졸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지금 설교를 못 해봤어요. 죄송해서. 그렇지, 조금만 참으시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려면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시려면 저녁에 여러분 한 10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하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9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10시, 11시 사이에는 주무셔야, 그냥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이런 거 다 무조건 주무셔야 새벽 예배 나오고도 하루가 괜찮은데, 늦게 자고 새벽 예배 나오면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식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딱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자세가 바뀐다고요. 태도가 바뀐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2절은 차라리 아브라함이 죽는 게 낫죠. 왜? 이삭을 갖다가 지금 번제로 이건 죽이려는 건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요 소극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가 운명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나 중심으로 있을 때 소극적인 태도를 늘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 중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같이 붙잡고 늘어져요. 근데 예수 중심의 사람은 늘 적극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아멘. 소극적인 사람은 뭐로 이것이 발전을 하느냐면 부정으로 발전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요,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길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소극적인 사람이,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만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만문이 닫힌 사람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요. 여기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탄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천군 천사가 춤을 추는 모습 가지고 인생 달려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이게요, 절대 소극적인 사람은 못해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적극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늘 소극적인 것이 올라오고 부정적이 올라올 때 이거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올라오죠. 내가 올라오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편스러운 거예요. 나를 누가 환영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갈수록 심령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다고 그랬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랬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1시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을 다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그렇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믿은 분명히 믿는데 교회 와서도 내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는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뀐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인 태도를 간직하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간직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22장 1절에서 말씀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불가나무 있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7절에 이삭이 질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7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앞에서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죠. 그게 적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야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야 이놈아. 아들 붙잡고 사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랬냐? 네가 몇 살에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들 붙잡고 막 거기서 그냥 눈물이 그냥 쑥 빠지면서 통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복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 어떤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나중심의 사람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영향력을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말씀의 이 원리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나는 참 창세기 22장을 보면 막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눈 크게 뜨고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 받는 사람은 네 번째,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심의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 받는 사람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은 깜깜해. 지금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이 말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말에 이 귀신이 막 엄청나게 달려들었다니까. 어우 이거 내 새끼네. 너 거룩한 성전교회 다니는데 너 내 새끼다 너. 그런데 내가 적극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말씀의 원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말하려면 천군천사가 춤을 추고요, 과거지향적으로 말하려면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지금은 암담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삭을 죽여. 그런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을까?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4장 갑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245쪽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걸 아시겠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시시껄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라니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아브라함의 복은 미래지향적이라니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브라함은 생각 판단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까요.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20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뭐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이 찬양과 감사는 뭐와 연결됩니까? 영광과 연결되잖아요. 아멘. 예,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삭 데리고 가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경외가 그 속에 있죠.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죠. 순종하는 그가 뭐와 연결됩니까? 예배와 연결되죠. 예배를 드리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 이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죠. 이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순종과 예배와 경외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가 드려지죠. 예배가 드려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순종할 수가 있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는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요,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둘러 치나 엎어 치나 다 그게 그거요. 이게 여러분 분리가 안 돼요. 경외와 예배와 순종.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첫날인데 잠언 썼죠? 잠언 1장 썼죠? 제가 주일날 광고했잖아요. 잠언 쓰자고. 여러분 잠언 쓰자고 해가지고 어제 잠언 썼죠? 그러면 여러분 잠언 쓸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많이 나왔던가요? 잠언 1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던가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1장에 나오죠. 그게 잠언 1장 7절이죠. 여러분 잠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잠언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장에 나와요. 그게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산 노트 속에도 1장 7절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복받으라고 형통하라고 승리하라고 풍부하라고 잠언을 쓰라고 했으면 써야죠. 근데 안 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들 다 쓰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잠언 노트를 밖에 진열을 해놨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잠언 사가라고. 예? 정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5,000원 내고 가져가시고, 정말 난 목사님 쓰고 싶은데요,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써요,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교회에다 다 대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2,000원짜리 5,000원은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12,000원 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잠언을 쓰길 원하면 12,000원짜리 5,000원 받냐고. 예? 찬양과 함께 감사와 함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참 주님을 여러분 경외해.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8절의 말대로 됐죠. 미래지향적 언어를 아브라함이 썼죠. 8절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미래지향적 언어를 아들 이삭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언어를 쓰면서 찬양과 감사,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정작 이삭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수장이 이 뿔이 나무에 걸리게끔 만들어 꼼짝 못하게 만들,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했는데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미래지향적 언어를 사용했더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 양의 뿔을 나무에 걸리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풍부하길 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 이게 기독교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웃기는 소리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지금 제가 출애굽기 이제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거지 모세가 출애굽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잠언 1장을 썼죠. 저도 썼거든요. 한번 잠언 1장 봐봐요. 잠언 1장. 여러분 잠언 1장을 쓰면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글을 남겼던가요? 저는 경애라는 단어에 글을 남겼어요. 잠언 1장 7절 읽어봐요. 2절 3절 4절은 기록 목적인 건 아시죠?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2절 3절 4절은 이 잠언 1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잠언을 왜 기록했냐? 2절 3절 4절 그리고
잠언 기록의 결론이 7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요. 증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경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요. 내가 정말 믿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더 사랑해. 아멘. 2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근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30절 교훈받지 않아.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아. 24절 내가 불렀으나 듣기를 싫어해 선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아. 25절 교훈을 멸시해 책망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26절 재앙만 날 때 웃겠다는 거야. 두려움이 말 때 웃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내 교훈을, 책망을 받지 않고 멸시해? 그러면 27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거고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네가 찾아 만나지 못할 거다. 28절 왜? 지식을 미워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알고 믿으라.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쓰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잠언 쓰면서 은혜 안 받았어요? 나는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나 잠언 어제 1장 쓰고 어제 1장 묵상 엄청나게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네요.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요. 따라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라는 것이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룩한 두려움은 뭐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장은 이렇게 말하죠. 23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니까요. 교훈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왜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5편을 보겠어요. 시편 5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라. 자, 지금 창세기 22장은 예배가 먼저였고 경외가 다음에 나왔죠. 근데 시편 5편은 경외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니까 예배하는 거고, 예배한다는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니다. 순종한다, 예배한다, 경외한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경외한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대로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